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대림절 첫 주를 맞아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무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림절이 뭔가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활절 전에 사순절, 그래서 40일을 지키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그날만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대림절 첫 주, 둘째, 셋째, 넷째 주 이렇게 불을 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만남, 선물, 파티, 여행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탄절의 최고의 큰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이 가장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에 와서 참 성탄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성전에서 주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쭉 나누면서 또 나중에는 십계명 그리고 성막에 관하여서 아주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소 마지막 분향단 말씀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십계명의 이제 성막의 마지막이면서도 출애굽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라.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는 것처럼 가장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오늘 마지막 지성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여러분, 한번 벌써 한 주간 지나가니까 성막에 대해서 잊어버리잖아요. 한번 복습 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저렇게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막들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금등대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지성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성소,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지성소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사실 우린 지성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성막의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두 가지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줄 모든 명령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거룩함 중에서 최고로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번제단에서 이제 잡은 이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피를 지성소 안에서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쭉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진노, 그것을 싹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진노, 이 죄의 진노를 다 거두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요, 이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지성소는 가장 정결한 곳입니다. 가장 깨끗한 곳.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수치스러운 거 있잖아요. 차마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할 더러운 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내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버리고 또 다 없이 해주시고 도만하여 주시어서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왔으니 이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런 큰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휘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분향단에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때에 그 뒤에 막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을 보면 저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휘장. 다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성전 뜰에다가 차를 주차하셨잖아요. 성전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 성막 성소예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저렇게 휘장이 쫙 쳐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 안에 대제사장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옷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그 끈으로 이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들어갔는데 안 나오시네. 이거 누가 가서 데리고 올까? 그리고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기 들어갈 때에 이제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입고 제일 밑에다가 이제 이 은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그럼 움직일 때마다 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나겠죠. 아하, 이제 대제사장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저분 돌아가셨구나 하고 그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이고 아주 구별된 엄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휘장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런 죄의 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무너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한번 50절 말씀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실 때, 영원히 떠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었던 것을 거기에 이제 등불 관리하고 분향을 하고 떡상을 이제 관리했던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는 평신도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 휘장의 의미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성경 말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이전까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로막힌 담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산 길이라,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없이해 주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육체가 괴로워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데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마틴 루터, 너 이게 뭔 줄 아느냐, 이것 좀 보아라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쭉 펴서 놓습니다. 쭉 펴서 보니까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가 있는데 다 뭐냐, 이렇게 보니까 마틴 루터가 이전까지 지었던 죄예요. 자기의 어렸을 때 죄부터 뭐 자기만이 아는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거 내 죄를 얘가 어떻게 다 아는가?
너 이렇게 죄 많은 것이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고 내 주제에 뭐를 한다고 그러냐. 사단이 막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이제 다 잊고 말하기를, 사단, 너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구만. 그게 뭐야? 내 죄를 다 적은 건 맞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노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너 빼앗았구만. 빼앗고 그것을 적지 않았구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싹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참소하는 게 자산이에요. 우리 죄를 가지고 자꾸 들먹거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하시고 우리가 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대림절 첫 줄 맞아서 이 성전에 그냥 뚜벅뚜벅 나온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와서 완전히 휘장이 찢어진 열어진 장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지성소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갔을까? 한번 싹 열고 들어가 볼까요? 지성소의 이 휘장을 싹 열고 쑥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소에는 이제 떡상도 있고 금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지성소에는 딱 하나, 그것이 뭐냐?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언약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네모로 작은 나무 짝으로 짜고 이제 조각목으로 짜고 그 위에 금을 다 입혔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약 200회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라는 것이 이제 이 명칭이 한 22가지로 다 달라요. 어떤 건 하나님의 궤, 어떤 거는 증거궤, 어떤 데는 법궤, 어떤 데는 언약궤,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증거궤라고도 나와 있죠. 아무튼 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언약궤를 모시고 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들이 제일 먼저 건넌 강이 뭡니까? 요단강 아닙니까?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홍해는 다 갈라진 거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넘실넘실 물이 되는 데에 먼저 발을 딱 디디고 들어갈 때 물이 쫙 갈라지죠. 그런데 이 요단강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갔느냐? 바로 이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이제 뉴욕 미술관에 있는데 저렇게 법궤를 들고 이들이 다 채를 깬 채에 넷이 들고 쫙 갈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그리고 다 지나고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내 7번 돌아라 할 때에 돌을 때에 제일 앞서 가져간 것이 뭐냐? 이 법궤라,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사람이 쫙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쫙 가져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여리고성 무너질지어다 하고 소리 지를 때에
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된 이 언약궤, 법궤를 들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성막의 언약궤에 가는 곳마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증거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아예 노예 근성이 막 뼛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하면서 늘 안 된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승리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잘해서 그러냐?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인도한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주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추하고 싶은 그런 이 강사들이 몇 있어요. 이분 강의는 또 한 번 들어도 이상 없다. 혹시 못 들은 분은 꼭 들어라. 강추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한 진성주 이 강사 약사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하죠. 약사이기도 하죠. 그는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옥탑에 올라가서 때로는 약재시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옆에 계시더라 이거예요. 말씀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가르쳐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놀란 은혜의 역사.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너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막 역사를 이룰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이제 개인 영성 부흥, 교회의 부흥, 또한 사업의 부흥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도 이것을 보면서 도전받아서 기도하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분들이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면 세상 말로 최고예요. 내가 이제 성전에 왔는데 마당에 흙만 밟고 흙만 털고 가는 예배냐? 아니면 내가 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새롭게 새로운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도대체 궤짝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다른 것은 불 피는 거고 다른 것은 짐승을 잡는 궤인데 이거는 도대체 뭐가 들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딱 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두 돌판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넣어놨을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이제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위로부터 내려주셨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사람들이 삐죽거렸습니다. 지들 형제들이 다 해먹는구만. 아이고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주느냐 하면서 막 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거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불만인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그 두령들 다 불러가지고 마른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각 지파의 두령들이 마른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론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법궤 옆에다가 딱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이제 나왔다가 다음 날 가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마른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어요. 거기 싹만 난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열매까지 쫙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셨을까? 왜 거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이렇게 살구 열매가 나왔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권위의 질서에 도전해? 그러면 너 큰일 난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제 교회의 권위의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면서 질서와 권위를 흩뜨리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들었느냐? 이제 십계명. 이거 그냥 있습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다 돌을 들었을 때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쫙 새겨주는. 그래서 1부터 4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5부터 10은 인간에게 할 것들을 쫙 써주는 십계명.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다가 탁 놓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말씀 볼 때에 이런 언약과의 사건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구약의 그 어려운 성막 50장에 관한 말씀을 딱 정리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막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뭘까? 성막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막에 처음 들어올 때 뭐가 있었어요? 문이 있었잖아요. 이 문은 뭐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성결하게 씻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이 떡상이 있었어요. 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왼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등대가 있었어요. 사명을 알고 사명이 꺼지지 않는가 점검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향단, 기도의 향기를 다 오르게 해서 주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언약궤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것을 놓고 기도줄 못 잡을 때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어디 멀리 여행 갈 때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비행기를 10시간 탄다, 뭐 5월에 배를 탄다, 어디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백운호수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백운호수에 들어오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번제단 올려보세요. 번제단.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형식적인 예배,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만 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예배뿐만 아니라 내 생활, 삶 속에 날마다 더러워진 것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손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에 들어온 심령들이 날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꺼진 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불을 다시금 점검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가 돌아보고 기도의 향을 사르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멋진 기도.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신랑이 잘 안 믿어? 아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아니 자녀가 조금 문제가 있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떡상에서 등대에서 분향단에서 그리고 번약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간증할 만한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그냥 지나갔다 출애굽기 끝났다가 아니라 딱 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를 붙잡고 어딜 가든지 성막 기도하면서 더 멋진 인생, 더 멋진 기도, 더 주님 앞에 깊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